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만남은 본질적으로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다. 로마는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신들을 포용하는 다신교 사회였으나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적 관습과 타협할 수 없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신들과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간주하여 단호히 거부했다. 이는 로마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신들의 분노를 사 제국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사상으로 여겨졌다. 정치적으로 황제 숭배 거부는 국가에 대한 불충, 즉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군 복무나 공직 참여, 검투사, 경기 관람 등을 꺼리는 것은 로마 시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비춰졌다.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집회로 인해 여러 흉흉한 소문에 시달렸다. 성찬식을 식인 풍습으로 오해하거나 형제 자매라 부르는 문화를 근친상간으로 왜곡하는 등 온갖 편견이 팽배했다. 이러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1세기 내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약 250년간 지속된 핍박의 시대가 열렸다. 박해는 제국의 상황과 황제의 성향에 따라 강도가 달랐지만 2세기와 3세기를 거치며 점차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2세기의 박해는 제국 전체의 통일된 칙령보다는 지역 총독의 판단이나 민중의 고발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기독교인을 다루는 중요한 원칙이 세워졌다. 2세기 박해의 공식적인 기조는 트라야누스 황제 시기에 정립되었다. 비티니아 속주의 총독이었던 플리니는 자신에 관할 지역에서 늘어나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황제에게 서신으로 문의했다. 이에 대한 트라야누스의 답변은 이후 약 100년간 로마의 기독교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그 내용은 기독교인들을 일부러 찾아내어 색출하지는 말라. 그러나 만약 고발되어 유죄가 확정되고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기를 거부한다면 처벌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제국이 적극적으로 박해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중도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원칙은 기독교인들을 고발만 하면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서머나의 감독 폴리카비 순교할 당시까지도 이 정책은 유효했다. 안티오키아의 감독 이그나티우스 역시 이 시기에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된 후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박해. 철학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세에는 박해가 더욱 거세졌다. 그는 기독교를 비이성적인 고집으로 치부하며 혐오했다. 사가들에 의하여 현명한 군주로 칭함을 받을 뿐더러 높은 수준의 철학자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세속적 현명함은 기독교인 입장에서 오히려 재앙을 가져왔다. 당시 제국을 휩쓴 전염병과 기근, 야만족의 침입 등의 재난이 기독교인들이 신들을 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민중의 분노가 그의 박해를 부추겼다. 특히 리옹과 비엔 지역에서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했다. 변증가로 기독교 신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유스티누스 또한 로마에서 순교하며 이 시기 박해의 잔혹함을 증언했다.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 3세기 초 세베루스 황제는 202년 기독교로의 개종을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이는 제국 내 종교 통합을 위해 정복되지 않는 태양신 숭배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였다. 이로 인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강력한 박해가 일어났고 귀족 부인 페르페투아와 그녀의 노예 펠리키타스의 순교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었다. 제국 전역의 조직적 대박해는 3세기에 닥쳐왔다. 역사가들에 의하여 3세기의 위기로 불리는 로마 사회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황제들은 제국의 통일성을 회복하고 전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독교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박해를 감행했다. 데키우스 황제는 제국의 위기가 전통 신들을 버린 탓이라 믿고 250년 제국 내 모든 주민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증명서를 바치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뿌리 뽑으려는 최초의 제국 차원 박해였다. 이 칙령의 목적은 순교자가 아닌 배교자를 만드는 것이었기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렸다. 이로 인해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함과 동시에 박해가 끝난 후 배교자들의 교회 복귀 문제로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게 되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 발레리아누스의 박해는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부를 와해시키려는 명확한 목표를 가졌다. 257년에서 258년에 걸쳐 발표된 칙령들은 성직자들의 예배 집례를 금지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 지도자들을 즉결 처형하며 상류층 신자들의 재산과 지위를 박탈했다. 이는 교회의 조직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으나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안과 로마의 감독 식스투스 2세 등이 순교하며 저항했다. 이 박해는 260년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히면서 중단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치하의 박해. 로마 제국의 마지막이자 가장 잔혹했던 박해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시작되었다. 303년부터 약 10년간 4차례에 걸쳐 발표된 칙령은 교회 파괴, 성경 소각, 성직자 체포, 모든 기독교인에 대한 제사 강요 및 처형을 명령했다. 이 박해는 제국 전역에서 수많은 순교자를 낳으며 기독교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이 극심한 박해는 역설적으로 기독교의 생명력을 꺾지 못했고 결국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가 공인되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3세기의 순교자들은 로마의 잔혹한 형벌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박해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155년경 순교한 폴리캅.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86세의 폴리캅은 로마의 공공축제 기간에 체포되었다. 총독이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에게 제사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자 그는 내가 86년간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므로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하며 거부했다. 군중은 그를 맹수에게 던지거나 화형에 처하라고 외쳤고 결국 그는 화형대 위에서 순교했다. 그의 죽음은 당시 로마의 혈전이라 불리던 잔인한 오락거리의 일부로 집행되었다. 177년 리옹의 순교자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세의 갈리아. 현재 프랑스의 리옹에서는 48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되어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노예 소녀 블란디나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며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악한 일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신앙을 지켰다. 그녀는 쇠사슬에 묶여 맹수들에게 던져지고 뜨거운 철판 위에서 고문당한 끝에 그물에 쌓여 성난 황소에게 바쳐 순교했다. 203년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의 순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귀족 부인 페르페투아와 그녀의 노예 펠리키타스는 개종 금지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갓난아기의 어머니였던 페르페투아는 아버지의 간절한 배교 권유를 뿌리치고 신앙을 택했다. 그녀는 감옥에서 겪은 일들과 환상을 기록으로 후세에 남겼다. 두 여인은 원형 경기장에서 성난 암소에게 바치는 형벌을 받았고 반죽음 상태에서 검투사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신앙의 힘을 증명하는 역사가 되었다. 터툴리아누스의 말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어 박해의 잿더미 속에서 기독교는 더욱 강하게 뿌리내렸다. 이처럼 이 3세기 역사의 기록으로 알려지거나 혹은 이름 모를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은 순교의 위협이 늘 함께하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게 했을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답을 자신들의 믿음의 근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신약 성서에서 찾았다. 그들에게 박해는 놀라운 재앙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예고했던 제자의 길이었다. 복음서는 예수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며 박해를 예고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에 따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플리니 같은 총독 앞에서 신문받고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수많은 이들은 이 예언이 자신들의 삶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았을 것이다. 또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의 예언을 기억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이 말씀은 박해를 신앙의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증표로 여기게 했다. 고난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3세기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자들의 피를 씨앗 삼아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그 수혜를 받아 오늘의 복음의 능력을 향유하는 오늘의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선배들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건 믿음에 비치고 있다. 그들에게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다. 손쉽게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고 성도 숫자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의 외관을 목회 성공의 지표로 삼는 오늘의 한국 교회에 묻고 싶다. 당신의 교회는 과연 주님의 말씀의 길에 올바로 서 있는가?